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내가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 칠속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불러보며 하나님 주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칠속 하나님, 한 해 동안 속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웃고 귀한 시간을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속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속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속장님에게도 귀한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나 되게 함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현안 문제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시며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운 데 있다가 이제 더운 데로 오면 몸도 좀 노곤하고 또 저녁이라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예계가 가십거리가 많죠. 가십거리가 많은데 그 낸시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팝 아티스트죠. 저는 그분의 영역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예술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 낸시 랭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건 기적이라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분이 작년 좀 안 되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혼 후에 출생부터 모든 것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사람이 그전에는 뭐라고 해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출생부터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사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진실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이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인 그 기사의 타이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는데 왕진진과의 결혼 왜 말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말리는지 몰랐다. 주변의 사람들이 극구 만류를 했죠. 이 결혼 하지 말아라.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듣지 않았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나의 인생은 핑크빛일 것이고 나의 인생은 고난이 없을 것이고 나의 인생은 늘 행복할 것이라고 스스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의 인생의 어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주 당황스럽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왜 너 나에게 그 말 하지 않았냐고, 왜 내가 여기에 투자할 때 이 사람과 결혼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렸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엔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세요? 내가 그때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나 좀 말려주지. 실컷 말렸더니 오히려 말린 사람에게 더 화를 내는, 더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혼을 해놓고 결혼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 왜 그때 날 말리지 않았냐고 어머니가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만의 인생은 특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나만의 인생은 좋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그 사람과 나는 공감할 수 있지만 나쁜 말로 하면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택이 그것이 힘든 것은 뭐냐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기본적인 신학적인 강좌들 한 적이 있는데 그 사회 봤던 사람이 낸시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꽤나 평신도 입장에서 질문을 날카롭게 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이 사람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간들을 잃어버렸고 마음의 상처를 얻었고 이혼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조금 꺼려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인이다 보니까 수많은 그의 일상이 가십거리가 돼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이 낸시랭이라는 사람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선택 앞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옷을 사러 갈 때 보면은 정말 종말이 오는 것 같이 옷을 산 내 인생의 마지막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옷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면서 내일 또 갈 거면서 고를 때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옷이야라고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NC를 제 집 들락날락 하듯이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옷을 사도 그 옷을 내가 책임지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선택, 내 아이의 진로라든가 그리고 내 금전의 그 치명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선택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도 날아간다. 자,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해도 걱정하지 마시라. 신속히 간다. 그게 시간이더라 라고 하는 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 저는 이 낸시랭의 선택을 보면서 그 선택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잊지 못할 선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전무후무한 선택이었고 역사에 기록됐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고 봉합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 했던 선택이 소중했고 아주 절대적인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은 40년 동안 반 정도는 잘했지만 20년 동안은 자신의 7년 동안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0년 동안은 정말 나라를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은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를 짓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에 와 있던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측근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역을 좀 낮춰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을 정말 왕으로 평생 동안 섬길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너라 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두 그룹에게 물었습니다. 자문을 구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과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평생을 보냈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던 그 나이가 든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들의 말대로 부역을 낮춰주십시오. 그들은 선대 왕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힘도 들었고 그리고 세금도 착취당했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들을 선대하시면 그들이 당신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했어요. 오케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 같이 자랐던 혈기 있는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 신하들을 불러서 함께 물어봤죠. 이게 역대하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서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읽으세요. 일주일 동안 별로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장도 안 읽는 분들이 태반인데 이럴 때라도 좀 읽으셔야죠. 그리고 방송에 좀 늦게 나오면 센스 있게 그 늦게 맞춰서 읽으시면 되지,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방송실에서 늦게 올린다는 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좀 센스 있게 행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안 읽으실 때 이럴 때 읽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함께 읽는 구절은 그래도 중요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만 갖고 가도 여러분 성경 읽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은 선대 왕보다 더 강하게 채찍질 하십시오. 가죽 채찍으로 하지 마시고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가혹하게 힘으로 지배하셔야 그 다음부터 찍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 두 그룹의 권면 중에서 르호보암은 늙은 신하들이 권면한 것이 아니라 젊은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딱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도 믿지 못했는데 너도 믿을 수 없다. 다윗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다윗의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라고 하면서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0개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두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떨거지들이 남은 거죠. 떨거지들이 남아서 남유다에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택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를 쪼개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별 대수롭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던 그 르호보암의 안일함이,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지혜가 있는 그룹이라고 했던 그 늙은 그룹 말고 젊은 사람들의 그 혈기, 그 그룹의 의견을 취했을 때 나라가 쪼개져 버리게 되고 그 나라는 절대 합쳐지지 못해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꼭 나이 든 사람만의 그 지혜를 최고라고 여기진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있을 것이고, 난 나이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라고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실망이 르호보암 때 결정타를 쳐서 온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다시 봉합할 수 없는 그런 어지러운 나라의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인생도 낸실행처럼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신중한 것이죠. 옷이야 다시 사면 되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린 중요한 결정들은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 선택을 되돌이킬 수 없었어요. 왜냐? 마음은 변했고 사람들은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실망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나라의 반을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합시다. 르호보암의 선택에 앞서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약 한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조가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남유다를 통해 흘러가 버립니다.
서로 다른 왕조. 그의 배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다른 가문이 올라와서 왕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 계속되고, 200년 동안 무너지는 걸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150년 더 가다가 350년 끝에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통해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지식인들, 똘똘한 애들. 얘네들 교육시켜서 다시 보내야겠다. 그 중에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두 제국 사이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정권에서 장관 자리를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80세 이상 그 노인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이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약점을 찾아봐도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점만 찾으려면 약점이 보이는데 다니엘은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여러분과 저 이게 차이점입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다니엘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게 왜 찾을 수 없느냐 하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약점을 찾으려고 했을 때 약점을 찾을 수 없으니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약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조서를 만들어요. 왕도 사인을 합니다. 누가 걸리죠? 다니엘이 걸렸어요. 그리고 너가 그 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르호보암도 전에 하던 대로 결정을 했고 나라가 쪼개졌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 같은, 정말 정글 같은 세상,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 세상 속에서 사자들을 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행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러나 전에 하던 행동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르호보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에 일꾼들을 뽑습니다. 저는 사실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지만 저는 찬양 인도를 이제까지 제가 담임 목회할 때 3년 동안 해봤지만 찬양 팀을 이끌고 해본 적은 손꼽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찬양 팀이 서너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8명, 10명을. 근데 저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찬양 인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왜냐?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봐요. 내 생각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바꾸어 가려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을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안 맞고 저 사람이 안 맞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옳고 그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일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구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요, 간구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다 할 때마다 선택할 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대단히 낙관적인 그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뼈저는 후회를 2번 해봤어요. 선택하는 순간마다 지나치는 만큼 신중하게 돼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모든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매죠.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석경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직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16년 3월 1일에 세상을 떠난 신실한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꽤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모든 걸 접었습니다. 그러면 장밋빛이어야 돼요? 아니면 형통해야 돼요? 아니면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는 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내리막길 치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아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그 사람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물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데서 일어난 일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서 그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재밌어요. 사탄도 억울하게 만든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사탄이 방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선택해놓고 사탄이 방해했다고. 사탄을 원망하니까 사탄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나 안 했는데, 나 오늘 쉬는 날이라 쉬고 있었는데 지가 해놓고 나한테 했다고. 많으시죠 여러분? 또 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자기가 해놓고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인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놓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많으시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선택도 자신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로 표현된 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일을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고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의 시간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에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땅이 넓어지고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선택을 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해요. 소돔은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가장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고 눈에 보였던 그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갑니다. 결과가 뭐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딸들은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애들을 낳잖아요.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그 직관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선택,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인생을 낙관하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했던 선택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조그만 선택 가운데 너가 좌했지 내가 우측 가는데 우측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물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끊임없이 발자국을 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소중함을 안다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낙관하고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르호보암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즉각 르호보암이 했던 반응은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용사 18만 명을 모아다가 북쪽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형제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리고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버렸을 때 네가 나를 버려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면서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르호보암의 선택 때문에 금방패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자,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의 선택,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떠나는 그 선택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르호보암이 겸비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시삭을 통한 심판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전 정말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여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선택으로 인한 그 아픈 결과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중2 때 제가 좀 말썽을 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죠? 말썽을 폈는데 누가 책임을 졌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중2 때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에게 실망을 시킬 수 없어서 말썽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선택은 내가 했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르호보암을 회복시키시고 르호보암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의지로 선택했으니까.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선택이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어리석게 한 이 선택의 결과를 내가 도저히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PPT에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지금 아프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일관된 고백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고 힘드십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육신이 아픕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관계가 벌어졌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께 간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맺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100점짜리 인생은 살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흔들리는 배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주무셨어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배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는 파도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붙잡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슬픔과 아픔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도 희망과 용기를 내어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